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12장 1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며 불평하던 이들이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재앙을 당하게 되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세롯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백성들에게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었고 모세의 측근들로 인하여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작게 보이지만 더 치명적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말씀에서 적고 있듯이 모세가 구스의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여자와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 이 두 분은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 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큰 범죄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지만 모세의 전처였던 십보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이 아니었고 미디안 계열의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큰 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일들로 책을 잡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 하면 그 내용이 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 보면 모세가 3인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다니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저게 말이야 지가 우리 동생인데 말이야 옛날에 내가 다 업어 키우고 막 이랬는데 요즘 자기가 말이야 지도자라고 너무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너무 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여선지자고 아론도 제사장인데 우리보다 너무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거 아니야? 뒷말은 없지만 결국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모세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시기가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같은 가족이었고 형제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그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전에 들어서 결국 여호와의 귀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소집을 시키십니다. 근데 그 전에 3절에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3절은 없어도 그냥 2절에서 4절로 넘어가는 게 이 사건의 흐름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갑자기 3절에 이 말씀이 떡하니 들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럴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자기도 들었겠죠. 자기도 들었지만 모세가 그 형과 누나에게 그 일들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징계를 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아마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참았던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이 사람 모세는 이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모세의 온유함을 기뻐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간다, 광야를 지나나간다, 그때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칭되어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온유해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니까.
왜? 이게 성품과 원래 타고난 성격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그렇게 온유한 편은 아닙니다. 40살에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가서 때려 죽입니다. 굉장히 열기가 있고 화가 나니까 뭐 몇 대 때려서 뭐 버릇을 고쳐준 게 아니라 죽도록 때린 겁니다. 죽도록 많이 때렸는지 강하게 때렸던지 앞이든 뒤이건 간에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한 열기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광야로 이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80에 부르실 때도 한 번에 네,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게 빠져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때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자기 손에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돌판이 있었어요.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그런데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건 정신줄 놓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저도 만약 저 같으면 그런 화가 나면 내려놓고 더 멀리 잘 던질 거 던져서 맞춰서 아플 거 그런 걸 이제 보다 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던지게 될 텐데 모세는 지금 완전히 정신줄 놓은 거 이게 어떤 건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깎아서 새겨서 주신 돌판인데 아니 던질 게 없어서 그걸 던지냔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뭐 이성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온유한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 직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11장에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십니까? 왜 내게 짐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이들에게 젖 먹이고 품에 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 아닌 원망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뭐 이래도 참고 네네 뭐 이런 어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모세였어요. 그런데 12장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왜? 그가 그의 성품을 바꿔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잘 참는 종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겸손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MBTI가 보면 타고난 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온유함이 신앙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로 이걸 대입해 보면 너무 불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부터 불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뭐 MBTI나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거 보면 타고난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온유함이 출발선부터 너무 멀어요. 근데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온유한 게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출발선이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성격과 성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온유해진 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격을 많이 화를 죽여가지고 참을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성격이 보면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안에 믿음이 그에게 또 다른 길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모세도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아니 바닷가로 이끌어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애국 왕의 마음을 왜 또 뒤집어 놓으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뒤집지를 마시던가 아니 그때는 내보내게 한 다음에 또 왜 지금 또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 이렇게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시는가. 아마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은 위기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더 큰 승리를 주시거든요. 다시금 애굽 군대가 쫓아올 걱정도 안 하도록 애굽 군대를 눈앞에서 수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먹을 게 다 떨어져 가니까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이제 갖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져서 굶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 광야에서 이거 어떡하란 말인가. 막 마음이 조바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어 목의 갈증이 이제 시작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삶의 자리 만날 때마다 거기서 화내고 내가 땅을 파서 물을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밭을 갈아서 음식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모시고 그곳에 인도해 주신 계획과 뜻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그 뒤에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3명을 회막에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너희가 나랑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 맞아.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뜻을 얘기하기도 했어. 근데 그들에게 준 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준 거야. 나랑 대화했다고 했지만 나랑 직접 얘기한 적이 없잖아. 내가 환상과 꿈으로 너에게 준 거고 너희는 그걸 받아서 얘기한 거야. 그런데 모세는 차원이 달라.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불확실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는 내 형상을 봤던 사람이야. 너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리암에게 벌을 주시죠. 나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 아론이 막 난리가 났죠. 모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게 더럽혀져서 이게 살이 썩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못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신다는 거죠. 완전한 해결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해결을 하려고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만한 권위는 있었으니까요. 막 형제 자매들이 자기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니 누나 형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보고 얘기를 해. 당신들은 꿈과 환상을 본 거잖아. 나는 직접 친구처럼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론이 미리암이 그렇구나. 제대로 듣겠습니까? 또 지잘난 척 한다고. 그 힘으로 막 모세가 다시는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다 나한테 걸리면 내가 그때 모종의 조치를 취할 거예요. 할 말 없이 쭉 가지만 해결이 된 겁니까? 해결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불만은 계속 쌓여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셋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 시점에서 이 둘은 아마 갈리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모세를 더욱더 비난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씨들이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모세가 진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수군수군 되기도 했겠지만 모세는 참고 견딘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다린 거예요. 왜?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 형제 자매에게 그의 분과 노를 표출하지 않고 견디어 나갔던 그 상태를 하나님은 온유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성격이 아니라. 제가 자주 예화로 드는 사건 중에 다윗의 사건이 있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 쫓겨다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막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충분히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주변에 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장군이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지금 이쪽 사기가 더 말이 아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장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나온 거예요. 시므이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다윗 혹은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거든요. 그 온유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이러한 믿음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그냥 얻은 게 아니죠.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자리마다 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다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울 만한 기회를 얻었지만 자기는 전쟁터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맨날 양만 치라는 거예요. 평생 양 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형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가게 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정말 자기는 안 그러는데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나쁘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배반자 취급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정말 자객을 보내서 암살을 해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부가 사울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내지 않고 끝까지 사울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맡길 때 지금 이 시점 이전까지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랬거든요. 다윗이 다윗의 손으로 원수를 갚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던 것이죠. 그 경험들이 다윗에게 쌓였던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힘이 그 안에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 이건 진짜 화병으로 죽을 만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날 저주한다? 분명히 화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지 않고서 저렇게 담력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저게 불의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그의 걸음들을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초등부를 맡게 됐는데요. 처음 이제 교사 경건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총무 집사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고 교사 경건회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데 짧게 교사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총무 집사님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되게 믿음도 좋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총무 집사님이 교사 경건회 때 자기가 설교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설교 준비하고 이제 시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그래서 첫 줄에서 그냥 하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이 집사님이 교사 경건회 때 자기가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내가 우습나? 내가 어리다고 이게 나를 완전히 무시하나? 나 이게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온 지 1, 2주도 안 됐는데, 내려오십시오. 내가 이게 좀 부딪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분쟁을, 갈등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참고 있었습니다. 계속 총무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는 게 아니죠, 진짜.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나중에 말리더라고요. 아니, 전도사님 오셨는데 왜 집사님 계속 하시냐고. 전도사님 시키시라고. 그랬더니 총무 집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죠. 이건 비겁함입니다. 이건 온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착한 심성에 나오는 소극적인 태도인 겁니다. 왜요? 참는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병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뒤, 한참 뒤에 제가 안수를 받고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동안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 청년부가 평일 저녁에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제가 참석하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교회 사역지까지 고속도로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톨게이트 비용도 되게 비쌉니다.
그 다 내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간사님이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청년부를 인도해 주셨던 간사 집사님이 저를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회를 인도를 하시더니 설교도 자기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건지, 생긴 게 설교를 못하게 생겼는지, 아니 또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첫 줄에서 그런갑다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갔죠. 설교를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주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나에게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좀 은혜도 돼요. 아, 집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내가 그동안 설교 많이 하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좀 쉬라는 같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는 그냥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딱 2달 지나니까 청년들이 왜 간사님이 계속 하시냐고.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시키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온유입니다. 이건 온유입니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 착한 것과 온유한 건 같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 없고 갈등이 두려워 피하고 참는 건 병걸립니다. 그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온유는 다릅니다. 온유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또 다른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한 에너지가 있는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지혜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척박하고 지금은 메마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한 준비의 단계에 이미 신뢰가 되어지면 그 자리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거를 빼앗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견딜 수 있다면 이건 온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복을 얘기하실 때 온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복을 얘기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복은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인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모습이 시편 37편에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37편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앞절부터 쭉 시작을 하지만 5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뭘 갖거나 차지하기가 어려워요. 왜? 온유함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달라 하면 주고 뺐으면 가만히 있고 참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이제 뭘 기업을 갖고 소유하는 게 구체적으로 쉽지 않은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그 온유한 사람들을 더 악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더 빼앗고 더 이용하고 그들을 더 밟고 그런 가운데 속이 상해지는 거죠. 온유한 사람도 마음까지 안 상한 사람은 없거든요. 속으로는 상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다 빼앗고 내 것까지 가져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의를 정말 빛같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 악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원래 악인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악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온유한 자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네가 좋은 땅 골라가라. 롯이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롯이 지혜로웠어요. 재발랐어요. 딱 보니까 이쪽 땅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쪽 땅을 선택했어요. 롯은 그쪽 땅에 가서 굉장히 만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으로까지 들어가며 그 생활에 적응하면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폼 좋게 양보했지만 척박한 곳으로 내몰린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로 견디기 쉽지 않은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착해서 양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온유했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거든요. 좋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좋은 땅이라는 신뢰가 있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고 물이 많은 땅, 눈엔 좋아 보이지만 저 땅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결국 롯은 어떻게 됩니까? 잘 나가는 듯 싶었지만 롯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온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어르신이 되면 성질이 죽는다고 얘기하죠. 옛날에 막 이랬던 분들이 어르신 되니까 성질이 죽어요. 막 화낼 것도 화 안 내고.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성질이 죽나? 힘이 빠져서 성질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힘이 빠지면 성질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그건 어르신들이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왜? 살아보니까 그렇게 길길이 뛰었던 게 별거 아니거든요. 젊었을 땐 누가 내 차 앞에만 껴도 그게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껴봐야 몇 분 차이도 안 나보고 살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화낸 내가 손해였다는 지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낼 일들이 별로 없고 그런 일들이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믿음은요, 성도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왜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옛날엔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빨리 쫓아가가지고 파든지 애쓰든지 흔들든지 화를 내든지 쫓든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히려 기다리고 눈물로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때 양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둥바둥하면서 얻었을 때와 내가 참고 내려놓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양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내가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화내고 내가 챙기고 내가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주시려고 저러시는가.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길래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소망하게 되는 거죠.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갖고 있는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온유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생겨나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들 일컬어지기를 원합니다.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딴 날 같았으면 열날 수 있는 것도 열내지 마십시오. 내가 열내서 혼내는 것보다 참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혼내시면 미리암의 나병 같은 게 이런 걸
이런 것까지는 안 나가는 게 좋은데, 하여튼 내가 미리양 혼내봐야 얼마나 혼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혼내시면, 그럼 나는 그 옆에서 기도하고 말리고 좋은 역할 내가 다 하고 존경받고. 처음에 화내가지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좀 참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걸 경험하겠습니까? 온유는 지혜입니다. 온유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에게 온유가 무엇인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미리암, 아론, 압살롬, 시므이, 그런 존재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런 존재들을 내가 일일이 화내고 혼내고 빼앗을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자리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도전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그들의 그런 도전 가운데 내 스스로를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고쳐나가고 성숙하게 해나가고, 그러한 모세의 온유함, 다윗의 온유함, 그런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런 온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을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기 때문에 참는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온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갚아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소망함으로 온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